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이었던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그 마른 무화과 나무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자중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생님, 어제 말씀하셨던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그릇의 크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 담는다 할 때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릇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인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시 중에 인생 찬가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중 한 부분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이 넓은 세상의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형 안에서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터에서의 영웅이 되라. 세상을 싸움터로
비유하고 있어요. 인생이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장막을 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노영이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 정말 그렇습니다. 돌아보세요. 어디든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기를 원하죠.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국경의 의미가 사라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른바 국경 없는 세계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든 나라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롱펠로가 읊은 것처럼 세계의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기는 사람, 이기는 나라,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부유해야 되고요, 특별히 영이 건강해야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영의 죄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가난은 분명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영의 죄는요,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것, 즉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마치 더하기와 같이 하나하나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마치 곱하기와 같이 성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양심과 인격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합니다. 사람인데요, 생각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누구나 괴로움에 몸과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다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향해 또 타인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 16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본문을 보십시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과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묘사를 해놨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애굽 사람들 그 뒤에 말을 보세요.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 마병과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바로의 말들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즉 바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을 추적할 때에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뒤를 쫓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잡았어요.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유대인의 전승을 보면은요, 홍해를 걷는 것이 니산월, 즉 아빕월이라고도 하는 달의 20일이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이때가 우리로 보면 3월이죠. 3월이고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은 특별한 달력을 쓰는데 1월로 계산을 해요. 1월 15일 날 애굽을 나왔으니까 21일째에 홍해 앞에 다다랐다면 몇 일 정도가 지난 겁니까? 6일이 지난 거죠. 그리고 지금 9절에 보면 애굽 바로의 군대가 이 히브리 백성을 다 쫓아왔어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냈는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애굽이 도망한 사실을 바로 왕에게 알려듣다고 말하는데 이때 바로 왕이 알은 게 아니에요. 이전에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는 것은 뭐예요? 애굽을 나간 그들이 3일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진짜 애굽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한 4일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스라엘을 따라잡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람을 10절을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겪는 그 두려움, 그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10절에는 그들이 얼마만큼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때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이에요. 이 심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무서움, 두려움보다 더 큰 무서움과 두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굽을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여자가 빠졌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빠졌어요. 아이들도 빠졌어요. 보호하기도 벅찬 이스라엘입니다. 전투력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투할 무기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의 문제입니다. 싸워 대적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 앞에 그들은
노예 근성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경험하였던 그 10가지의 재앙,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들에게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현실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는데, 이때의 부르짖음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상상해 본다면 한탄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11절과 11절에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어떻게 원망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이 애굽에는 성읍 바로 밖에 이런 오늘로 보면 공동묘지 같은 것들이 참 많았대요. 사자들의 처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성읍 주변, 성 바깥에 있는 그 사자들의 처소처럼 그 애굽성 바로 앞에도 있는데, 이곳까지 끌어서 여기가 사자들의 처소가 되게 하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끌어내요. 그죠? 두 번씩 반복되고 있어. 우리를 이끌어내요. 하나님의 그 능력, 구속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이 단어를 반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고백했던 이 단어, 너희가 어찌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한 번 하는 게 어렵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을 고백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10번이나 이 말을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깊이 없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너에게 말했던 말이 이것이지 아니야. 이 말이지 않았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살게 두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더 나아가 불신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조금 더 나가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들은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어려움을 외면해요.
더 나아가 편안함을 위한 굴종을 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수백 년권의 노예 근성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잠깐 동안의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편안함, 안락함 때문에 옛날 노예 근성을 다시 찾게 되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에 모세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본 10절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너희 자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꿋꿋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란 말이에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넘실배는 그 홍해.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을 조용히 맞이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소망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은 크게 보면은 장차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그 모습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어찌하여 우리를 했듯이 모세도 뭐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며 절망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교, 즉 기독교는요, 죽은 우상을 섬기는 헛된 종교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들의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그 많은 대적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줄 하나님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뭐예요?
지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봐. 이 말인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어느 성경학자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았대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에 365회가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는 이 말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세상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이기는 모습만을 그리시는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나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이기는 사람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